사실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많은 논란을 가졌던 문제였습니다. 일부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오늘날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나아가서 잘 믿다가도 믿음을 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칼빈 주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미 지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구조상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교훈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과 달리 이제 점점 마지막 심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에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생각 가운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의 내용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이렇게 같은 호칭이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는 표현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신 것이라든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호칭이나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번 부른다라는 것은요, 곧 그와 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불특정 다수의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곧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심지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어떠한지 몰라도요, 적어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인격적으로 친밀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이토록 예수님을 향해서 친밀감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냉정하게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에게서 떠나가실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실하면서도 분명하게 그들을 향하여 난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의 지혜의 부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라기보다는요,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착각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부께로부터 위탁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불법을 행한 자라고 부르시며 자신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6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들과 달리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시편 6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하던 자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런 능력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분을 존귀하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요,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니 그들은 애시당초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아니었고요.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 냉정한 버림을 받고 쫓겨나는 것이었으며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지금 나는 혹시나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기 기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이것은 사실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요. 특별히 중요한 고민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고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수롭게 넘겨짚을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어떤 고민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요. 길어야 100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짧은 육신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 사멸하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영성주의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플라톤은요. 영혼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국가론을 보면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인간 죽음 이후의 삶을 성경만큼 명백하게 말하지 못하지만요.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의 사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죽지만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의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의 길로 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결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많은 논란을 가졌던 문제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6세기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드문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확신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한 기스란 몇몇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성인들을 뜻합니다. 그들을 제외하고는요. 다른 일반 신자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가톨릭 교회는 믿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벨라르미노라는 추기경은요. 구원의 확신을 이단들의 으뜸가는 오류라고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오늘날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나아가서 잘 믿다가도 믿음을 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요.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적인 입장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온전한 확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칼빈 주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미 지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왓슨은 이 확신에 대해서 참된 확신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면서 확신이라는 것이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개념임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신은요. 로마 가톨릭이 비난하듯이 오류가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대속자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았고요. 그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의지한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확신에 대해서 더욱더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더욱더 명백하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 확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도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함을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신자들의 믿음과 구원을 확실히 지켜주실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혁주의적 입장처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부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합니다. 그리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한 가톨릭 교회처럼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며 이것에 대해서 신자들이 확신하고 안전함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